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서대로 창조를 하셨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이 6일간이에요. 6일간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쉬셨다, 휴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실 때 좋았더라. 그리고 제6일째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물, 모든 만물과 함께 이 생물을 만드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과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는 이거 보기 좋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에게 복도 함께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가 창세기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똑같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4일째까지는 그렇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물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바다라고 하시고 땅이라고 표현하신 것, 요게 4일째까지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엔 없어요. 그리고 5일째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이제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는 똑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더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이에요. 이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프루트풀이라고 해가지고 사과가 열매를 맺고 배가 열매를 맺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해요.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낳는 거예요. 새끼를 낳고 아이를 낳고 이제 생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죠?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자꾸만 낳아가지고 가득
채워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생산의 복이에요. 생산의 복.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생산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가장 먼저 생산의 복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체를 만드실 때에 한꺼번에 대량 생산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딱 한 쌍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독수리도 한 쌍, 비둘기도 한 쌍, 사자도 한 쌍, 코끼리도 한 쌍. 그러니까 다 한 쌍씩, 물고기도 마찬가지. 한 쌍씩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도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한 쌍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한 쌍을 만들어 놓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체에게는 생산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새끼를 자꾸만 낳아가지고 번식을 해서 마침내 이 땅에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생명체가 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생명체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산하는 것, 특별히 구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을 성경에서 복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시편을 보게 되면 자식을 많이 낳으면 우리의 멸관이라고 그랬어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여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있었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소박을 맞아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낳는다라고 하는 것,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생명체에게 주신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도대체가 얼마나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요. 이 사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자, 사람에게 주신 복이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사람도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체와 똑같은 공통된 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이거는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공통으로 주어진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지요. 땅을 정복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짐승에게 없는 또 다른 복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는 복과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정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땅에 있는 짐승들, 땅에 있는 생명체를 하나님 뭐냐면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복종. 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를 길들이듯이 사자를 그렇게 길들이고 공중의 새도 길들이고 그게 정복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종시켜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지 말고 그 생명체를 복종시킨 다음에 너희가 그거를 이겨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통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치의 복. 통치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들어준 거 너 통치하라는 거예요. 이리 와 하면 이리 와야 되고 날아가 하면 날아가야 되는.
그런 통치하는 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이 통치의 복은 원래는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예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이게 통치거든요. 갈라졌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이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통치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짐승들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왜 여러분의 말을 듣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통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모든 생명체는 원래는 인간에게 통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를 지기 전의 모습이에요. 죄를 지기 전의 모습.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주어진 복이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복이 또 달라져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복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노아와 그 아들에게 주어진 복이거든요. 또 달라져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9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 똑같아요. 그렇죠?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인류에게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아들들은 방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면서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왜요? 생명체니까. 이건 공통된 거예요. 생산하는 거군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아담에게는 통치하는 통치의 복을 주셨다면 노아는 달라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르죠? 여러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죄를 짓기 전에는 여러분 짐승들이 아담과 하와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같이. 두려움이 없었다 이 말이죠. 가까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서부터는요. 생명이 있는 생명체가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무서워해가지고 잠깐만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심판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짐승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생물들이 이제는 사람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통치를 받았다면 죄를 지은 이제 인류에게는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제 그게 달라진 점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더 나아가 이제 사람을 공격하죠. 사자나 호랑이가 배가 고프면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이제 폭력성까지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모든 생물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아니라 너희 손에 붙였다 그래요. 그럼 2절에 보니까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건 전쟁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너희 손에 붙였다. 아말렉을 너희 손에 붙였다.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래요. 여기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네가 가서 죽일 수도 있고 네가 가서 살릴 수도 있고 네가 풀어줄 수도 있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붙였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주다. 또 손에 안겨주다. 손에 맡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죽이든 살리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고난 내가 줄게. 하나님이 죄를 짓기 전에는 통치권을 주셨다면 이게 통치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것은 광범위한 것.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돼요.
이제 많이 그 통치권이 축소가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인 것만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다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었다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요, 그 통치권이 확 줄어들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만 통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맡겼다가 이렇게 통치권을 갖다가 맡겼다가 아니라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동물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랬어요? 너 이제 산 고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칼을 가지고 와서 툭 찔러서 죽여가지고 그 고기 먹어도 돼. 이 고기를 내가 채소와 같이 너의 식물로 주겠다. 이게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되는 것. 이 노아 때부터 이제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아담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채식, 모든 식물에 다 영양분이 있었기 때문에 식물만 먹어도 충분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이 피를 받잖아요. 피 맛을 받잖아요. 그렇게 이제 고기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죽이지 말고 짐승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너희를 식물로 삼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짐승을 먹을 수는 있지만 피채는 먹지 말아라. 왜? 피에는 그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고 피를 다 뺀 다음에 그리고는 고기로 너희 식물로 삼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육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그 육식을 하기 전에는 인류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969세까지 살잖아요. 장수하잖아요. 근데 노아 때부터는요 인간의 수명이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십니다. 몇 세까지? 120세까지. 120세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채식을 하게 될 때는 그 몸이 건강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수가 되었다면 이제 육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비만이 오고 성인병이 오고 이제 그래가지고 120세를 넘지 못하는 그런 제한된 생명을 우리가 또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이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 맡기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죄를 범한 그런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제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복은요, 이제 이전에 아담과 노아가 받았던 복에 또 더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분 한 개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대를 이어서 그 복이 증가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복을 붙여주세요.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 그게 뭐냐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과 그 다음에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럼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 내 이름이 막 널리 퍼지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요, 여러분 명예예요. 언어.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수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거. 또 뭐 이순신 장군.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 하면 위대한 장군. 이런 것처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후손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게 명예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 이름 알리기 위해서 명함을 날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특별한 뭘 해가지고 자꾸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후손까지 남기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그 당대에서만 알려지고 후손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떤 복이 됐었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내 믿음의 신앙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무슨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담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믿음의 조상, 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 대를 이어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이름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이름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해요. 옛날에는 그 여자들 이름 지면은 뭐 말년이, 끝에 나타나는 말년이, 예? 남자애들은 개똥이, 예?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름을 잘 지게 돼. 그래서 여러분, 장명소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함부로 지으면 안 돼요. 또 뭐 요새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뭐 무슨 귀빈이, 뭐 영빈이, 뭐 빈자를 또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이름도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괜히 비싼 돈 가서 장명소 가서 여러분 이름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경적인 이름을 짓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이 창대케 하는 복, 그게 이름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축복하셨죠. 그 내용이 곧이어 3절에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나도 그 사람을 네가 축복한 대로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 나도 너와 동일하게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권이에요. 이게 저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권과 함께 저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주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남편을 축복해야 돼요. 아무리 남편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남편 축복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줬죠. 아브라함 같은 복을 달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남편이 속을 썩여도 나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남편을 축복하는 거예요. 또 남편은 누굴 축복해요? 자기 아내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이 말이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럼 부모는 누굴 축복해야 돼요? 자녀를 축복해야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요.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여러분 가족과 형제,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도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저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때는요, 제가 우리 저 목사님은 왜 저렇지? 그러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이제는 저를 내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정말 목회자로서의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저주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저주권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축도를 하지 제가 저주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목회자는 강단에서 저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잘 되나 보자. 그러면 안 돼요. 비록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속이 상하더라도 잠깐만 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축복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축복을 하세요.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서 변화가 되면 여러분 나도 좋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권과 저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왕이면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당대만 여러분 이어진 것이 그친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손에게도.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지요.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자, 이삭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는 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이삭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축복을 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이삭을 축복해 주세요. 이삭을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할 때가 언제냐면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농사가 안 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뭄이 있는 땅에 농사를 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황폐해가지고 하나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100배나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런 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여러분 순적한 복을 받은 사람이요. 우물파기의 명사입니다. 전문가입니다. 메마른 땅에 이삭이 여기 파면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우물을 팔려면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는데 말이죠. 기계를 가지고. 그 당시에 뭐 제대로 된 도구 하나 없는데 여기 팝시다. 파면 물이 솟는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삭은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뭘 해도요, 잘 돼요. 막 이삭이 뭐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뭘 하기만 하면 잘 돼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순적한 복이라 그래. 순적한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몰아주셨다니. 하나님.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몰아가지고 리브가의 집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리브가를 만나서 농사를 지을 때도 다 가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땅에만 뭐예요? 하나님 몰아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삭은 순적한 사람이에요. 순적한 사람.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환경과 조건을 다 극복해가지고 만들어주시는 복. 여러분 그것이 이삭이 받은 순적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아서 내게 없는 것이지 하나님 나에게 이삭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순적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뭔가 고민거리가 있고 이건 내가 도대체 해결하지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해주세요. 대신에 이삭이 받았던 순적한 복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는 그쪽에서부터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풀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데 그쪽에서부터 문제가 풀어져가지고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인생에 고난이 오고 또 가로막힘이 있고 방해가 있을 때 이삭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에게 순적한 복을 주셨지. 그럼 하나님 나에게도 순적한 복을 주세요. 이삭이 받았던 복을 주세요. 그럼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순적한 그런 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근데 형 에서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동생 야곱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기록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일생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일생을 딱 두 가지로 축약을 할 수 있어요. 야곱은요, 야곱의 인생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남을 속이는 일을 잘했어요. 야곱은.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잖아요. 그리고 삼촌 집에 가가지고 삼촌을 속여가지고 아주 건강한 양들을 빼앗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사기꾼의 소질이 아주 다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있는 게 뭐냐면 끈질기다는 거예요. 끈질기다. 야곱은 끈질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형의 그 노여움을 피해가지고 이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도망을 갈 때 들판에서 잠을 잤잖아요. 잠을 안 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셔가지고 환상을 통해서 너 다시 돌아올 거야. 근데 그냥 오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두 때를 이루고 올 것이다. 얼마나 심각하게 기도했겠어요. 밤에 잠을 안 잔 거예요. 그런 끈질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그 부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세월을 갖다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가지고 마침내 그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극적인 게 뭡니까? 이제 금이 환영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에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잖아요.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해가 뜨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야 돼. 야 이제 놔라. 해가 뜨면 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사람에게 눈에 띄면 안 돼. 빨리 놔.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작은 손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끈질기에. 그러니까 천사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고관절뼈를 치잖아요. 이 고관절 이 엉덩이에 있는 뼈거든요. 그걸 손으로 내려치니까 뼈가 부스러진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손을 놓잖아요. 아파가지고. 야곱은 안 놓는 거예요. 그래도 나 축복해 주세요.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천사가 하도 못해서 내가 너 복 주겠다. 그리고 너 이름도 바꿔주겠다.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손을 놓는 거예요. 그 야곱은 끈질긴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도 끈질기고 뭔가를 할 때도 끈질긴 그런 끈질김이 있어서 야곱이 여러분 성공하고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물 파기의 전문가라면 여러분 야곱은 아들 낳는 전문가예요. 예? 불과 몇 년 걸치지 않아서 한꺼번에 아들을 12명을 낳습니다. 그 대단하지 않아요? 아들만 12, 딸은 하나. 그러면 아들 낳기 경쟁이라는 거예요. 원래 부인은 둘이에요. 레아라고 하는 언니와 라헬이라고 하는 동생을 이제 부인으로 삼았는데 이 레아는 아들을 쑥쑥쑥쑥 잘 낳아요. 근데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열받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을 이제 주는 거예요. 너 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아들 낳고. 레아가 보니까는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네 종도 너에게 주겠다. 야곱이 졸지에 부인이 4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기 시작을 하는데 순식간에 12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명이 이스라엘의 근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12지파가.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12지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본따서 만든 게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게 되면 좀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점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야곱의 12아들을 기록한 성경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똑같은데 또 다른 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기록한 데가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는가? 나라를 이루는 복, 그 다음에 민족을 구성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의 복이 있는 거죠. 내가 낳은 자손이 뭐예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리더가 되고 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복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잘 되지만 누가 더 잘 돼야 돼요? 내 자손이 잘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거예요. 스승보다 제자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나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나보다 누가 더 잘 돼야 돼요? 내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이게 야곱이 받은 복이에요. 야곱보다 더 잘 된 게 뭐예요? 요셉이 더 잘 됐잖아요. 12아들이 잘 됐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아들들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아들들 아세요? 모르잖아요. 죄송해요. 여의도 순병원교회에 조용기 목사님은 알잖아요. 근데 그 세 아들 이름 아십니까? 그 복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복이지요. 모세나 사무엘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은요, 이름도 없어요. 희미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은 뭐예요? 나보다 내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 축복할 때도 야곱과 같은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잘 되지만 내 자손이 더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복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에 돌다리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 돌다리가 뭡니까? 시내를 건너고 강을 건널 때 다음 사람이 잘 건너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먼저 그 앞에 돌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나는 개척자의 심정으로 돌을 하나 놓지만 내 뒤로 따라오는 사람은 뭐예요? 쉽게 그 돌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돼야 됩니다. 나만 잘 먹으려고 하고 나만 영광 받으려고 나만 잘 되려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좀 고통스럽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내 후손을 위해서 돌다리 하나를 놓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이제 수월하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은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인데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요셉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야곱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이 여러분 요셉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셉이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그때부터 고통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반전의 반전이에요. 반전의 반전.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세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건 한 번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21절, 23절에도 계속해서 요셉을 소개할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셨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거를 주인만 본 게 아니라 감옥의 간수도 보고 또 더 나아가 바로 왕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무명한 자, 여러분 외국에서 노예로 팔려오고 성범죄 전과자 아닙니까? 어쨌든 누명을 써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누가 요셉과 같은 사람을 들어서 등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써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을 국회의원까지는 되지만 국무위원이나 그 이상의 직분을 지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과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돼요.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명칭뿐이다. 왕이라는 명칭인데 다스리는 건 네가 다스려. 난 모르겠다. 내한테 다 맡긴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을 갖다가 치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된 거예요. 능력이 없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지위가 없는 자가 지위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복?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 복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이런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이 말. 하나님을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라 이 말. 하나님을 신뢰하시라 이 말. 그러면 형통케 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아부를 해야 됩니까? 뇌물을 줘야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셨듯이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셨듯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받은 복을 우리는 충분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에 있는 인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 설명 안 해서 그렇지 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지가지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요.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복이 있을 거야. 그러면 시간이 길어져요.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꼭 감이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짝대기 가지고 감을 따면 되는 거지. 똑같은 감이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브라함 같은 복 주세요. 이삭 같은 복 주세요. 야곱 같은 복 주세요. 요셉 같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복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분명히.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기복주의, 기복신앙. 아니,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셨는데 왜 팔짱을 끼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 걸 찾아야 되죠. 내 걸 구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는 그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복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